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불러모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불로 임하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다 피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해서 쭉 읽어나갈게요. 35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44절,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피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수사하되 내게 도와 주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온 속에 신청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희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유대인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저녁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이 놀라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라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구하여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부자 시몬의 집에 이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려 가되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면모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우리 엊그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자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군대가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었고 그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지체들도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학이라는 통로로 우리를 만나주심처럼 고넬료라는 사람 또한 그런 은혜가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난 그 자매 또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자, 이제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제 2절은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합니다. 둘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한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두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즉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죠.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행한 하나님을 경외하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것이 또한 고넬료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또한 고넬료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이며 너희의 절대주권자니까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우리의 창조주이며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며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시편 50편 22절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말씀을 버렸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찢는다는 게 뭘까요? 찢는다는 거.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종이를 이렇게 찢죠. 하나님이 찢으시겠대.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과 나뉘어진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을 잊은 자의 실상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찢은 자, 하나님이 찢으시리니 하는 자의 이제 실상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시편 50편 다시 갈까요? 22절로 23절.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회복시키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인 정말 감사를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볼까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시편 34편 9절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십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왜 이것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삶을 의미할까?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바로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진 빚을 갚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배고픈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목마른 형제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추운 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그렇게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작은 행위들을 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주고 찾아가주는 것. 어떤 자들이 문제에 갇혀서 헤매일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형제사랑이며 이것을 성경은 구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없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만약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노숙자 섬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걸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부턴가 아예 그냥 전도지에 손도 안 대고 안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가서 주머니에 그냥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빚진 자들이야. 너희 죽을 몸을 내가 살렸어. 근데 그것을 나에게 갚는 방법은,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서는요, 그냥 이렇게 주지 마세요. 주고 나서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전도지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읽혀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돌아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는 지금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을 갚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우리는 많은 경우 나와 맞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로 내려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6절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깨끗한 옷을 입었던 자들일까요? 스가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제가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사단이 참수할 정도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우리는 누구 까닭에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 우리도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넬료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예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또한 고넬료는 정말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고넬료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는 환난 날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 무슨 소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다시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펴볼까요?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으로 갈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9절로 22절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2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난의 바닷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것을 고해라고 하는데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아까 본 말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삶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아야 돼.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고통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황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건지심을 받은 축복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가 바로 이 말씀대로의 축복의 간증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로 가볼까요? 이대로 그대로 살아갔어.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3절 봅니다. 본문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사자가 들어왔다고요? 언제 응답했다고요? 제 9시쯤 돼요. 이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하던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만약 그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하루 쉬어야 되겠어 라고 쉬었다면 그 일은 그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임했고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사가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전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기도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진노의 잔이었고요. 하나는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해지자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관영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잔이 흘러 넘치도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잔은 우리의 기도의 잔을 의미한다고 제 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관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축복의 잔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뻔히 알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나를 혼내실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멀쩡하니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들으신 진노의 잔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이키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손에 들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돌이킨다면 그 잔은 거두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진노의 잔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지금 성실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잔이 채워지는 그날에 고넬료에게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의 잔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고넬료에게는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친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 가지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갔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오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베드로라는 주의 동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좋은 일일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친척 친지들은 당연히 이태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그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의 축복을 그들이 그날 받아 누리게 된 거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십자가 사건을,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자, 우리 본문 44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날에 그 고넬료의 축복의 잔이, 기도의 잔이 찼던 그날에 고넬료와 그의 모든 친속들, 모든 친척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축복의 잔이 채워졌을 때에 그 부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는 과연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모든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듯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기도를 오래오래 했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허리 고쳐주십시오. 허리 고쳐주십시오.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낫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슬쩍 불만이 와서 자기 동생이 목사님인데 동생 목사님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리가 낫질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동생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 권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에게 데려갔다고 해요. 그 물리치료사는 이 권사님에게 근육을 위해서 당신은 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곧 얼마 안 돼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평소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전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뭐 좋은 일 없으면 그냥 불평불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제사를 너희의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소원을 갚아야 된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빚진 자이니까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나의 소원을 갚으라고. 너희들 지금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문제만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이 권사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분은 기도해서 나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근육을 키워나갈 때에 허리 통증이 낫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행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이웃사랑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이 삼박자가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과 함께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17절 피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레위기 25장 17절. 레위기에는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속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건 너희는 소원을 갚아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나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희를 건질 때 너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임재를 느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느냐? 그것은 속이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어떤 거짓행위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식어진 이 열정들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정말 오고 가면서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호세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굳이 않은 삶을 살았으며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정말 축복의 잔이 찼을 때 고넬료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서원을 갚고 있는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가사의 이 내용을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참 기쁨이신 그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 예수 넌 나의 참 기쁨. 우리 진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 자신까지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척.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속는 것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뒤돌아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전율처럼 몰려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그냥 여러분 영 안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수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범사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냉정해져서 이웃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건조해져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겨를이 하나도 없이 나 때문에만 그냥 달려오고 삶은 아닌지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만큼 부르짖었습니까? 그냥 너무나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그대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는 복음으로 점령되었으며 그 까닭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전율이 나는 그래서 감동해서 다른 사람을 감격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불을 나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위대한 간증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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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것이며 나를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박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 실천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웃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복되었사오니 기쁨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드러나며 정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위대한 간증자로 서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사오니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며 정말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릇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재석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